안녕하세요. 또 올해 동경대전 강의로 보면 77강 오늘도 논학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달라 거차 일을 부리고 이를 일일이 들어 말하기가 힘들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최수은 선생께서 1860년에 이때 이제는 4월 5일에 득도할 때에 지금 천하 정세의 상황에 대해서 지난 두 번의 강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때 중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에 의해서 북경까지 털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는 당면을 했죠. 그게 이제 아편 전쟁에서 시작한 건데 1840년 42년까지 1차 아편전쟁, 2차는 1850년, 1860년에서 완전히 서양 제국주의에 중국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심각한 것은 내부의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해서 서양의 침례교, 기독교 계통의 그런 어떤 사이비 종교를 홍수취안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는 농민들, 하층민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제는 군대를 양성을 해서 종교 국가를 성립을 하게 되는데 그게 태평천국인데 1851년에 1864년이니까 중국의 아주 핵심적인 지역을 장악을 하고 태평전국이 여기 바로 지금 상하이, 항저우, 난경 이런 데를 다뭐 장악을 했으니까 완전 노른자 중에 노른자죠. 경제, 중국 경제의 핵심 지역. 여기를 지금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중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때 청나라이기 때문에 만주족이, 소수민족인 만주족이 수많은 중국 중화민족들을 이렇게 지배하다 보니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것이 거의 인구 자체로 보면은 거의 한 2, 30배 되는 인구를 소수민족이 통치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강희제, 옹진제, 권룡제 마지막 성세가 끝나고 이렇게 내부 모순이 극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외세가 들어오고 내부에 태평천국이 생기면서 중국이 완전히 대혼란에 빠지게 대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왜 일본은 그것에 잘 대응을 할 수 있었나? 시스템적으로 제가 메커니즘으로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순망치안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대혼란에 빠지면, 대란에 빠지면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에는 만주족이 밀려나가지고, 쫓겨나게 되죠, 이쪽으로. 이쪽. 만추리아라고 또 일본에 의해서 또 괴뢰 정권이 세워지게 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도 손망치안이 돼가지고 입술이 없으면 이가 박살나니까 이가 실이다 뭐 그런 거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인 이치처럼 조선의 멸망도 정해진 이치다 이렇게 느꼈다고 하는 거죠. 서양 제국주들이 가만 놔두겠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명치 유신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당시에 일본도 지금 내전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 1860년으로만 보면은 일본도 지금 내전 상태예요. 각 막부의 군대와 거기에 대항하고 있는 사스마조라든가 도사본 출신들의 사무라이들이 막부를 타도하기 위한 내란이 있었어요. 당시에 일본도. 그러니까 그게 내란 그렇게 된 거는 미국의 이제 쾌페리오가 흑선이 내항하면서 통상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외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의해서 조선도 이제 망하게 된다. 그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자 이제 최순 선생도 이제는 말씀하시게 되는 거고 그게 일일이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런데 이제는 최순 선생께서는 그 사이에
한마디로 중국과 일본이 완전히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와중에 계속 돌을 닦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용담정에서 돌을 닦으셔 경신년에 오셔서 득도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 딱 와가지고 뭐냐면은 오역송연하다는, 나도 역시 송연했다라고 하는, 지유한생 만지제하고 신다 전환하더라 그런 얘기. 근데 이 얘기가 뭐냐, 오역송연하다고 하는 거는 송연이라는 거는 모골이 송연하다 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것은 오싹해서 소름이 끼치도록 두려워가지고 몸을 옹성거리고 있다. 옹성거리고 있다. 이게 구부리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송연하다. 그러니까 나도 역시 두려움에 떠는 거죠. 이게 지금 두려워가지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그 민중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디 뭐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온갖 외세의 군대들이 들어와서 가만히 놔두겠냐 이거죠.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벌 마음으로 막 떠는 거죠. 그러면서 옹성거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오역송연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서 오가 이 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오역송연하다고 할 때.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최수훈 선생이죠. 최수훈 선생은 최수훈 선생인데, 이때 오역송연하다고 하는 이 나오자를 우리는 나오를 할 때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이 나오를 쓸 때 숫자 5가 있잖아요. 5가 되는 몸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5는 오한극이다라고 제가 숫자로 5는 오한극인데, 제가 이게 5다. 이게 바로 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나오자란 말이에요. 나오자. 이게 나야. 오한극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때 숫자 5라고 하는 거예요. 환극이란 말이에요. 환극이라는 건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임금이 바로 나라는 거잖아요. 나. 그렇죠. 여러분의 나가 여러분의 임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한극이라고 하는 것은 IM이라고 그래요. IM 또는 IMness,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고 할 때 그 나란 말이에요. 나는 할 때 그 나가 누구냐, 그게 IM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한극이라는 거죠. 이때의 나가 누구냐, 그럼 이때의 나는 누구냐, 이 오한극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이 오한극, 이 나는 제가 이제 본 바로는 그 나는 누구냐면은 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몸속에 있는 요 나. 요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현재 경신년에 왔다고 하는 것은 육화가 다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5번째 차크라 오면은 여기가 오한극이 되거든요. 오한극. 그래서 지금 이 존재 자체가 오한극이다라고 제가 여기 5번째 차크라 오면은, 그래서 지난 강좌에서 그 오행 얘기가 있었잖아요. 오운육기 그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오한극이라는 거죠. 이게 오한. 그런데 이 오한극은 뭐냐면 지금 아직 몸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몸이 만들어지면서 완성되지서 태어나지 않은 상태인데 만들어지고 있는, 이렇게 몸이 우리 그 몸속에서 일치로 보면 이렇게 꼭 구부리고 있는 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부리고 송연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있는 상황. 그렇죠. 우리 요 존재가 이 머리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 머리에서 몸을 구부리고 이렇게 있는 상태다. 이게 오한극의 상태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지. 이게 완전히 뱃속에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죠. 여기서 뱃속이 아니라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오연송연하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연송연이라는 얘기는 갑자기 여기서 또 이제 말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역송연이라는 거는 나도 역시 송연하다는 거는 나라는 그 나는 여기서 요 안에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송연했다. 내가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구부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다 보니까 뭐 할 도리가 없어. 그냥 발발발발 떨면서 요 안에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냥 오역이 송연한 상태에서 몸을 구부리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상태에서 내가 지유 단지 유한 생 만지제 이렇게 됐다는. 여기는 뭐냐면 단지 한이 네, 여기다는 얘 뭐 단지 있었다는 뜻이죠. 단지 있었다. 뭐 구부리고 있었는데 단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한생 만지제 할 때까지 있었다는 거. 한생 만지제. 그러니까 한생 만지제라고 하는 것은 한생 만지제. 자, 여기도 보통 이제는 이걸 해석을 하실 때 이제는 이제 천도교나 이제 도울 선생은 내 또한 두렵게 여겨 다만 늦게 태어난 것을 한탄할 즈음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 왜 늦게 태어난 것을 한탄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이게? 저는 앞뒤 맥락이 없지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만자가 늦을 만자니까 늦게 태어난 것을 한탄하다. 늦게 태어난 것을 한한다. 늦게 태어난 것을 한할 즈음에 제자를 즈음에 뭐할 즈음에 단지 생만이라는 건 늦게 태어나는 것에 늦게 태어난 것을 하나는 즈음에 이렇게 해석해 버렸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도울 선생님도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단지 그렇게 내가 몸을 옹성거려 가지고 두려워서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한이 생만한다는 거예요. 한이 무르익어서 그런 뜻이에요. 한이 무르익어서 그러니까 이 지유 한생 만지자 그 한이 무르익어서 만이라는 건 뭐예요? 늦을 만자 완숙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늦어 이렇게. 그래서 쭉 쌓이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이 쌓여서 그 무르익을 즈음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런 뜻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려움에 몸을 옹성거려 가지고 내가 뱃속에 있었는데 내가 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 아이로 내가 머릿속에 있으면서 내가 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주변 환경이 지금 바깥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나라가 망하게도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지금 풍전등화 같은 상태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서 그 분노감이 솟아오르겠죠. 한이 쌓이는 거야 이게.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왜냐면은 여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육화된 일이 지금 최수훈 선생 만나서 육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정말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나가야 되는데 바깥은 불안하고 이게 지금 그러면서 그 오랜 세월 그러니까 이거 태초부터 쌓인 한이야. 그러니까 이 한이 그러니까 다시 이 자신의 근원의 세계로 돌아가려는 그 한이 쌓여 있어 사실은. 그래서 고향으로 가야 될 그 한이 쌓였다. 그런 제가 이제 다른 강좌에서 표현했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반본하나라는 그건 뭐야? 이것은 근원의 세계로 돌아가려는 그 한이 쌓인다네. 쌓이고 무르익을 즈음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지 고향으로 반본환원하려고 하는 그 한이 쌓여가지고 한이 뭐예요? 생만지제했다는 거죠. 무르익어가지고 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즈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제사 지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몸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몸이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야. 제사 지내는 건 뭐야?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몸으로 이렇게 육화된다 그런 뜻이야. 이 제자도 그냥 제가 아니고요. 이게 제사 지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아들여 가지고 육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좀 의역을 하자면 한이 쌓여가지고 한이 쌓이고 쌓여서 무르익어서 그 육화되는 게 육화가 이렇게 육체로 이렇게 몸 바디가 되는 거죠. 바디가 황금 메탈체가 되는 것이 무르익어 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하늘에 바칠 수 있는 때에 이르러서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한이 쌓여서 육화가 무르익어서 하늘에 바칠 수 있는 때에 이르러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때 이 한이라는 말을 좀 더 그 한자를 이렇게 보면 한자가 굉장히 중요한 한자예요. 이것도 한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한은 그 마음심이에요. 마음에 간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은 우리가 주역에서 간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괴. 여기 보면은 간괴, 간상연괴를 하는 이 간괴가 상징하는 거는 그 산을 뜻해요. 산. 그러니까 이게 간괴가 산인데 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간이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있는 산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한이다 그러네. 그러면 한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게 괴가 보면은 여기 간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간괴가 있으니까 요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산이 쌓이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와서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요 아래쪽에 있던 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걸로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형성되는 요 산이 요 산으로 올라오는 거죠. 쌓인다는 건 솟아 올라온다는 솟아 올라온다. 그럴 때 솟아 올라올 때 이게 지금 마음의 세계란 말이야.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세계에 있는 산이란 뜻입니다. 이 마음의 세계잖아. 아스트랄계가. 그렇죠. 마음의 세계에 있는 산이 그게 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회양지심이 있을 때 한을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데 다른 강좌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고향 떠나온 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나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나는 뱃속에서 아이가 돼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자라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거기서 계속 쉼이 쌓인다는 거죠. 쌓이면은 여기에 쌓인다는 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점점 산이 계속 쏙쏙쏙쏙 올라. 그게 자라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몸이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쌓여 올라간다. 그게 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몸 밖으로 나면 한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래 한의 개념이다. 한자의 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이라고 하는 이 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아이의 몸 자체를 제가 간산, 이 간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동이라고 하죠. 이 아이의 이름이 다른 이름을 간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이 간동이다. 이름을 붙이자면 간동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왜 이런 한자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간자의 개념을 알아야지 되는 거죠. 간동이라고 하는 거다. 요 아이를 가리켜서.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양심이다라는 말들, 양심.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양심이라는 건 뭐냐? 양심. 우리가 양심 한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 양심이라는 거는 뭡니까? 양심도 잘 보면은 뭐야?
간이잖아요. 간심이잖아요. 한이죠, 한. 그렇죠, 한. 그러니까 이 한이란 말이야. 양심도 한인데 그 위에 점 하나가 딱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게 바로 이 산 꼭대기에 있는 걸 양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요. 이게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양심은 사람들이 이제 양심은 뭐 양심 덕후 어쩌고 저쩌고 자꾸 싸는데 제가 볼 땐 다 헛소리인데 그 사람들이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가 양심이에요? 요게 이렇게 요 산 밖으로 점 하나가 올 때, 그러니까 요 밖으로 나올 때가 양심, 그게 진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몸 밖으로 이렇게 육화가 돼서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은 양심을 구현할 수 없는 존재 근본적으로. 그런데 무슨 현상계에서 자꾸 양심을 얘기해봐야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라는 거. 제가 그러니까 뭐 양심을 뭐 가져라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 뭐에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양심적인 존재가 되려면은 양심을 자기가 구현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가 있어야지 그게 양심을 구현할 수 있는 거지. 양심을 구현을 하라고 해서 양심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네란 말이에요, 현재 인간들은. 근데 그거 할 수 없는 사람들 보고 자꾸 양심대로 살으라 그러면은 그만큼 머리가 돌아버리는 일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너의 그 본성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너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고 그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이것이 양심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구분하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잘못하면은 뭐가 하면 율법 도덕주의가 돼가지고 이건 양심이고 이것은 양심이 아니고 이런 속에 또 이원론에 또 빠지게 돼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분별심과 이원론에 빠지게 되면서 자신들이 규정한 양심과 그걸 경계로 만들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양심이 돼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되는 또 하나의 이 세계를 분란만 일으키는 분열적인 어떤 그런 사고 체계. 제가 그래 양심론은 잘못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그렇게 유용성이 있는 그런 어떤 가르침은 아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양심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솔성한다 그래요. 본성을 추구하고 본성을 따라가서 사는 게 양심인데, 지금 양심론이라고 하는 대개의 양심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냥 일종의 어떤 도덕률로 자꾸 받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르침으로서는 그다지 여태 해본 수단이야. 그것도 다 해본 일반 종교들에서 항상 도덕 집단들에서 항상 떠들어대는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거를 다시 들고 나와서 굳이 뭐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대로 살 수 있으려면은 바로 산 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화가 돼가지고 몸 밖으로 육화가 돼서 몸 밖으로 나와야지 양심대로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양심을 도덕률로 자꾸 내세우는 거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해석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결국에 이렇게 산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속에서 마음의 세계에 있는 그 산이 회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 근데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 근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수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최순 선생께서 지금 근원으로 돌아가는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기의 본성을 회복하는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변 상황이 굉장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두려움과 공포 나올 수도 없을지. 그러니까 일단은 몸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나름대로 국가가 조선이란 나라가 그래도 있어야지. 그래도 이렇게 도로를 계속 닦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더 어려워지니까 그런 어떤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도 오역송연해서 나도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뱃속 이 머릿속에서 잉태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단지 할 수 있는 건 뭐다? 그 한에서 생만한다는 거죠. 그 태어나기를 다 자라가지고 생만한다는, 만해가지고 이렇게 다 무르익어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바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니까 바칠 수 있을 때에 즈음해서 그런 얘기예요. 때에 이르러서 즈음해서 때에 즈음해서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신다전환, 바로 신다전환이라는 거는 그 뭐겠어요? 신다전환은 그 몸이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은 몸이란 뜻이잖아요. 몸이 다라는 건 몸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몸이 많아졌다. 그렇죠. 몸이 많아졌다. 여기서는 해석을 하기를 몸이 몹시 떨린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신이 몸이 두 개가 돼서 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싸우는 중에 한이 있다라고 하네. 그러니까 추움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신다 전하는 몸이 두 개다. 다자는 두 개라는 뜻이에요. 몸이 두 개. 다롤이 두 개이기 때문에 몸이 두 개가 돼가지고 그 두 개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속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이거는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그게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끌어당기는 블랙홀의 힘이 있고 밖으로 나오려는 화이트홀의 힘이 있어가지고 팽팽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 이거 전하고 있는 상태, 쟁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몸이 두 개인데 뭐야? 그때가 전쟁 상태라는 거죠. 계속 전쟁 상태. 이때가 선과 악의 최후 전쟁. 이때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나오냐 못 나오냐의 전쟁이야. 그러니까 신다 전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내 몸속에서. 그렇죠? 내가 신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그 싸움이야. 신마대전이죠. 그러니까 신마대전. 바로 신마대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신마대전. 그래서 여기서 신마대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그냥 몸이 춥다는 얘기는 뭐냐면 겨울로 들어섰다는, 겨울이란 뜻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스트랄계에서 해자축을 겨울이라고 그랬죠. 해자축. 그러니까 겨울, 해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해. 그러니까 이 해라는 게 아직 머리 밖으로 못 나오고 요 물 속에 있는 상태, 바닷물 속에, 그러니까 뭐 연못 속에 있는 거죠. 연못 속에 있는 상태인데 요 해가 그러니까 아주 추운 겨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춥고 추운 그 겨울. 그러면서 몸은 막 불타오르면서 지옥불이 타오르는 중에서 어떻게 춥고 추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태가 어떠냐면은 불과 물의 격렬한 그 투쟁. 그리고 그걸 수화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수화기제 상태. 그러니까 물과 불의 수화기제. 그러니까 여러분 물 속에 불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 불도 꺼지지 않아야 돼. 물 속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불이 타오르면 물은 어때? 얼음이 돼야죠. 그렇죠? 얼음과 불이 맹렬 충돌하고 있는 맹렬 충돌하는 상태. 이게 지금 우리 요 상태가 수화기제 상태로 얼음과 불이 맹렬 충돌. 그러니까 얼음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렬한 충돌하고 있는 신마대전의 상태. 그러니까 엄청난 신마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불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옥 불 속에 있는데 몸 밖은 엄청 추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한이라고 한 거죠. 신다 전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음과 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화 중에 뭐가 있어요? 눈의 여왕. 이때 얼음과 불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눈의 여왕 상황이에요. 눈의 여왕. 어때? 눈의 여왕은 뭐예요? 여왕은, 여자의 몸은 차가운 얼음의 여왕이죠. 겨울 여왕이 되고, 여러분은 지금 겨울 여왕이 되는 상태, 여정체니까. 근데 그 몸 안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눈의 여왕, 겨울 여왕 같은 상태가 돼가지고 아주 춥다 그런 뜻입니다. 불을 품으려면 그래야 돼. 극양지기를 품고 있는 거야. 이게 극양지기를 품고 있다.
엄청난 우주적 에너지를 품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여러분의 몸이 어때요? 엄청 추워야 돼. 얼음과 같아야 돼.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신다전환이 그런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외유점령직이, 그래, 외유점령직이 옛날에 바깥에서 영의 기운을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뭐예요? 바깥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운이 접해서 기운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접해가지고 바깥으로부터 성령의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가지고 들어와서 뭐예요? 내유 강화지교 들어와서 내한테 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내유 강화라는 건 말씀을 내린다는 뜻 아니야. 하나님의 말. 그렇죠. 그럼 말씀이 육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이 존재는 지금 말씀이 육화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외유점령지기로 해서 바깥에서 성령의 기운이 들어와서 이런 상태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역송연 지유환생 만지제 신다전환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뭐예요? 지금 육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화되는 과정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게 외유점령직이 내유 강화지교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말씀이 육화되는 과정, 그걸 교라고 한 거죠. 교훈. 그래서 교훈가라는 걸 제가 어린아이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게 지금 몸속에서 아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역송연해가지고 내가 몸 안에 이렇게 태아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게 다 이렇게 쌓이고 몸이 다 만들어져가지고 그것이 거의 다 차가지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바칠 때가 될 때인데 그때가 막 제사 지내는 때인데 제사 지내려고 하는 때인데 그게 몸이 두 개가 돼가지고 그것이 서로 신마대전이 일어나면서 나는 몸이 불덩이 같은데 밖은 엄청 추워 찬 한이란 말이야. 그런 거는 뭐냐? 외유점령직이 바깥에서 성령의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그 말씀을 말씀을 내려가지고 교화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상태가 바로 그런 그러니까 교화하고 있는 게 바로 그렇게 교한다는 게 뭐예요? 그 몸을 만들고 있는 게 교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교육한다는. 그걸 우리가 교육한다 그러잖아요, 교육. 그래서 육한다는 게 기른다는 뜻에 가르쳐서 기른다. 교육하고 있는 중이다. 교훈한다, 교육한다, 이렇게. 이걸 육화되는. 이것도 같은 육화라는 기를 육자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육화하는 과정이다. 시지불견, 청지불문, 심상괴야. 그러니까,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볼 수가 없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고, 들리지 않고, 마음은 항상 괴이하고 이상하다. 마음이 이상하면서 이상하다. 마음이 참 이상하다. 괴이하다. 이런 거죠. 마음이 오히려 이상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수심전기 이문활. 그래서 마음 수심전기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수심전기한다는 게 다시 마음을 수신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하고 있더니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를 하면서 수심전기. 그러니까 일종의 명상수련하고 비슷한 거죠. 일종의 명상상태, 고도의 명상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수심전기 한다는 건 고도의 명상상태로 그 기운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서 수심전기. 마음을 닦으면서 바른 기운을 운영을 시키는 게 바로 수심전기인데 그것은 고요한 명상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럴 때 이렇게 하고 나서 마음을 가다듬은 거죠. 가만히 가다듬고 나서 물었다 이거죠. 하위약이었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뭔가요? 이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죠? 이러한 연유가 뭐죠?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보면은 바로 그 주변에 중국이 무너지면은 이제 조선이 망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 돌을 닦아서 내 몸속에서 지금 태아가 형성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게 몸을 구부리면서 이렇게 몸이 자라고 있다.
그런 오색 송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 몸을 구부리고 있는 그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이거 나갈 수 있을지 못 나갈지 모르니까 그 태아 상태에서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있어가지고 지유한 만지제. 그러니까 내가 이 반본 하나라는 회양하려는 어떤 그런 한이 오랜 세월 동안 그 태초부터 쌓인 그 한이 이제 다 무르익어가지고 이제 그 몸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하늘에 바칠 때가 됐다. 이게 바칠 때가 됐는데, 이렇게 그것이 바로 몸이 두 개, 신다전환 몸이 두 개가 돼가지고 바로 아마겟돈 전쟁, 그 신마 대전이 일어나면서 내 몸은 불타면서 불지옥에 있으면서 뭐야, 그 불지옥의 기운을 누르려면 뭐 해야 돼? 극음의 기운으로 그 여성이 그 눈의 여왕 같은, 얼음의 여왕 같은 내 몸이 그와 같은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다 그런 거죠. 그 전 하나다 하는 게 그런 얘기죠. 아주 엄청난 얼음과 같은 기운으로 그 불기운과 극음이 극양을 품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이 바로 외유점령지기하고 내유강화지교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 뭐야? 바깥에서 바로 점령한다는 바깥에서부터 오는 그 외유 점령지기.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그 성령의 기운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접하고 있는, 그렇죠? 접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접해졌다는 건 뭐야? 이제 하나님에게 이렇게 접해졌다는 거죠. 접붙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운이 들어오면서 내유 강화.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뭐가요? 강화. 그러니까 강이라는 거는 사실은 탄생한다는 강자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게 그 강자가 이게 어린아이로 탄생하려는, 그러니까 이게 내유 강의 강은 하나님이 육화가 돼서 탄생하려는 그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이게 강이 내릴 강자도 되지만 탄강한다, 태어난다는 뜻이 있어요. 태어난다. 육화돼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육화돼서 태어나려고 하는 그 태어나게 하는, 태어난다고 하니까 강화라는 게 뭐예요? 강화라는 게 육화돼서 태어나게 하려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성령의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내부에서 나를 그 육화서 태어나게 하려는 그 말씀이 계속 가르침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거를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교하고 있다. 그게 원래 교훈의 그 의미라는 거죠. 교훈한다고 하는 거는 육화시키는 그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육화가 진행되는 게 바로 그게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육화된다. 제가 늘상 그 표현을 했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바로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는 상태가 이렇게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으지 않고 마음이 이상해.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그 마음을 가다듬고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서 물었다.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